4월 23일 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그 고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엘리후가 이야기하고요, 이제 내일 큐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논쟁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쭉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제 큐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어떤 눈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가리어 낙심하게,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두가 알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엘리후는요,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연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엘리후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13절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 추상적이어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버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아멘.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해서, 혹은 궁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생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 그리고 그 계획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가 말한 것 같이 비처럼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한 고난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는요, 그대로 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비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다면 그 비는 축복의 비가 되는 거고요, 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비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비를 주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과는 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돈, 절대적인 축복이 맞습니까?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뉴송와이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 절대적인 축복이 맞습니까? 돈이면 다 좋은 것입니까? 누군가에게는요, 돈이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가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미국은 총기를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느냐, 어린아이들이 그 총을 가지고 놀다가 총이 실수로 격발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그 총이 격발이 되면서 부모가, 삼촌이, 아니면 동생이, 형이, 언니가 이 맞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총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 사용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칼,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이 칼이 다 쓸모없는 것이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렇다고 돈이 정말로 절대적인 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정말로 다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성숙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중에요, 악한 것은 없습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총이나 칼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리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비를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요, 정말로 오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악인들에게는 벌로서 그 심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인들에게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는요,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동시에 약한 자에게는요, 보호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요, 나를 벌하시려고만 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묘하여서요,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요, 나에게 주시는 고난 때문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스스로 죄를 멀리하게도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도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도 만드는 것이죠. 또한 내 고난이요, 고난의 아픔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다른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박위 형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위 형제에게 주어진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같은 상황에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오묘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바로 앞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오묘한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와 오묘한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망만 혹은 고통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일하십니다.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그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이지만, 모든 사람이 축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축복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고난은요,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고난으로 내가 살고, 고난으로 옆 사람이 살고요. 고난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율송화를 통해 주실 그 은혜 또한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요. 우리를 눈물 짓게 할 때도 있지만 결국 선하게 결론 내려질 것이며,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모두가 웃을 것이고요. 결국은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의 사건을 최선을 다하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결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